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요. 영국 오래된 도시 콜체스터에 존 에글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 집사였어요. 1850년 1월 6일 주일날 일어났는데 눈이 많이 와서 쌓여 있었어요. 그 순간 이 에글렌은 교회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게 되었어요. 근데 자기가 집사이다 보니까 나도 빠지면 많은 성도들이 빠지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험한 눈길 헤치고 교회에 왔어요. 교회 입구에서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심각하게 말합니다. 에글렌 집사님, 설교자가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교회 나온 교인들 13명뿐이고 예배를 취소할까요? 그건 안 됩니다. 주일인데 예배 드려야지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겠어요. 참석한 사람들이 다 우리 교인들이니까 제가 실수해도 용서하겠지요. 물론입니다. 에글렌 집사님, 저 구석에 앉아있는 소년 한 사람 빼놓고는 다 우리 교인입니다. 에글렌은 강단에 올라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사야 45장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제목으로 10분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이 에글렌 집사가 낯선 그 소년을 바라보면서 외쳤어요.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바라보라. 그 낯선 소년은 바로 찰스 스펄전이었어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 설교에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던 이 스펄전의 고민이 해결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이를 스펄전은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 구원의 길을 발견했다. 나의 눈은 완전히 예수님을 쳐다보았다. 구름도 안개도 사라지고 어둠은 떠나갔다. 남은 것은 밝은 태양빛이었다. 나의 마음은 그 순간 높이 올라감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만 쳐다보는 신앙뿐이었다. 그날의 환희와 찬미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도 없었다. 사실 에글렌 집사님은 설교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설교 본문을 읽었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외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한 그 외침은 스펄전에 고민했던 문제에 답을 주는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고 외침은 스펄전이 위대한 설교자가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 안에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한 해를 살고 난 후에 서로 다른 2022년을 보냈음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에게 365일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가 하나도 없이 그냥 후회와 탄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도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도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2022년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2022년의 운명을 결정할까요?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문제가 생기지 않고 고난도 없이 그냥 평탄하고 평안하고 그냥 형통한 한 해가 되었으면 바람이지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으로 비추어 볼 때 그런 해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기적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를 만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 문제 앞에서, 위기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풍랑이 험하게 일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업이 부도가 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은 홍해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추격하게 하셨어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드셨다고 출애굽기 14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앞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원망불평하기 시작해요. 자,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바라보지 않는 사람, 이렇게 다른 것이에요. 만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추격해 오는 애국 군사들에게 항복했을 거예요. 항복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볼 수 없었겠지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그리고 홍해에서 다 수장시켜 버리시는 애국 군대가 다 전멸하는 그 모습도 볼 수 없었겠죠. 그리고 이전으로 돌아가 애굽의 종살이를 계속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지 몰라요. 수많은 시험 앞에서 넘어져요.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어떤 문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없고 주님이 이기지 못할 적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이 행하시는 구원은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선을 바꾸어 주님 바라보게 되어지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게 되어지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이전에 열심히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 이제는 대충 바라보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어제 예수님 바라보았다고 오늘 승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바라보라 하는 단어는요, 계속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번역돼야 옳은 거예요. 자,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첫째 따라하겠어요.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무거운 것, 얽매이는 것들 다 벗어 던져버리고 신앙의 경주를 계속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인내예요, 인내. 신앙생활은요,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100m 달리기처럼 그냥 순간적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42.195km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완주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끝까지 인내하면서 완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요, 힘든 것도 이겨냅니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마음의 상처도 슬픔도 이겨냅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와 평화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마음이 상했다고 슬픈 일을 만났다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에 넘어지는 것이지, 예수님 바라보지 않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것은요, 넘어지는 사람은 항상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질 일이 아닌데도 넘어지는 거예요. 한 주는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한 주는 저것 때문에 넘어지고, 또 한 주는 이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한 주는 저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이제 조금 세워졌나 싶으면 조금 있으면 또 넘어지고. 그런데 반대로 좀처럼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큰 어려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아요.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이 찾아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뒤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인내했어요. 예수님은 부끄러움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뒤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인내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부끄러움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어떤 부끄러움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요. 계속해서 예수님 바라보면 따라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자, 본문 2절 함께 읽어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어봐요. 자, 예수님의 그 물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대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십자가는 선택이 아니에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 부인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좁은 길,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간다는 말이에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멸시와 조롱과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만 허락하신다.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십자가도 없고, 너무 가벼워서 슬슬 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도 없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십자가처럼 보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넉넉히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계속해서 예수님 바라보며 따라해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또 한번 읽어요.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누리게 될 영광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바라보신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바라보신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었어요. 하늘의 영광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영광을 원하셨다면 결코 십자가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영광을요 아주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마귀를 경배하면 돼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이 세 번째 시험한 거였어요. 예수님을 이끌고요 산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영광을 내게 다 주겠다라면서 유혹했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단이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무리 대적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에 마귀는 어떻게 될까요?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마귀는 자신을 경배하는 자에게 세상 영광을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을 가리켜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에요. 마귀가 심판을 당할 때 마귀가 가져다 준 영광도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마귀를 경배했던 자들도 함께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세상 영광을 주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예요. 멸망시키기 위한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어차피 사람은요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의 차이일 뿐이지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의 영광은 눈에 보이거든요. 손에 만져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영광이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요, 세상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눈에 보이고 지금은 손에 잡혀지지만 결국 세상 영광은 다 사라져 버릴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보입니다. 물론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은요, 영원한 영광, 하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말할 수 없는 고난, 환난, 핍박, 위험, 죽음, 위기, 배고픔, 굶주림.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실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멋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받은 축복을 아시지요? 롯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호 보아스를 만나요. 그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아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을 낳아요. 롯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복된 여인이 되어져요. 이방 여인이었던 롯이 어떻게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까? 나오미를 따라오면서 롯이 고백한 것 때문이에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룻기서 1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 때문에 룻이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룻이 고백했던 어머니라는 단어에 우리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해요. 시작.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아멘.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에 이런 멋진 신앙 고백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요,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하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우리 교회 표어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세 가지 실천사항 말씀드렸죠. 함께 따라해요. 소망 중에 인내하자. 자기 십자가를 지자. 하늘 영광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실천합시다. 아멘.
2022년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신나는 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한 해가 끝났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행복이었는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